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배웠죠.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요? 몸의 각 지체들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우리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요,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속의 장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심장이, 우리의 대장이, 우리의 위장이, 소장이 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병원 가야 되죠.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그렇죠? 심장이 아프면 내가 심장이 아파 이렇게 얘기합니까? 내가 아파 이렇게 얘기합니까? 심장이 아프면 심장만 아프다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내가 아프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각 지체들이 우리들이고요. 우리들이 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상실하고, 그리고 믿음이 부족하고 지혜가 너무나도 부족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들에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아무런 기능도 하고 있지 못하다. 이름은 있는데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 나 한 사람쯤이야 이것 때문에 괜찮은 게 아니라요, 아픈 거예요.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능을 못하는 직분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아픈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내 직분을 맡고 그 직분을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며 또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며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직분자들로 가득 차면 그 교회는 건강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직분자들로 말미암아 주님이 행복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온 교회가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직분론을 잘 배우고 모든 직분자들이 직분에 합당하게 역할들을 감당해 가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또 질적으로. 왜냐, 하나님이 준비된 그릇에다가 좋은 것들을 채워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들어온 새 가족들이 많다. 근데 그 새 가족들을 잘 교회 안에서 좋은 동역자로 우리가 좋은 에너지를 주면서 그들을 성장시킬 수 있을 만큼 온 교회가 준비가 되고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준비가 잘 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외적인 부흥도 허락해 주시겠죠. 그렇죠? 당연히 허락해 주시겠죠. 우리 각 사람도 우리의 내면이 주님을 닮아가는 기쁨으로 채워져 갈 수 있고요. 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직분론에 대한 이야기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실 부담스럽고 그리고 무거운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주 이야기하기는 어렵거든요. 지금 임직자들을 세우는 그런 기간들이기 때문에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직분론을 하나씩 이렇게 되짚으면서 먼저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가는 시간으로 기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고요. 또 후보자들로 세워진 분들은 교만하지도 말고 또 시험에 들지도 말라는 의도로 결과에 따라서 교만해지거나 시험에 들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고, 혹시 외적 소명을 점검받는 그 시간에 성도들에 의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니까, 내가 외적 소명을 점검받는 그 공동의회에서 내가 직분자로 선출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 것이 아니라 현재 내게 맡겨진 직분에 더 충성스럽게 임하고 감당하고 섬김으로 더 잘 준비되어서 또 다음 기회가 있을 때 외적 소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라고 이 시간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들으면서 성경적인 기준들을 보고 또 자격 요건들을 보고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정말 서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그리고 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직분들을 생각해 보고 또 온 교회가 좋은 직분자들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직분자들로 채워질 수 있기를, 그렇게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집사의 직분은 오늘날 이제 교회의 제도로 보면 안수 집사, 장립 집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서리 집사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나 교회의 제도, 그리고 각 교단 또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1년마다 임명하는 서리 집사를 임명해서 이렇게 안수를 받은 집사님들이 감당하는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만든 것이 이제 서리 집사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걸 기억하셔야 되죠. 자, 안수 집사는 왜 안수 집사라고 얘기하죠? 안수 집사는 왜 안수 집사입니까?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안수 집사예요. 안수를 언제 받죠? 예. 임직식을 할 때 안수를 받아요. 임직식을 할 때 안수를 받는 직분이 있잖아요. 안수를 받는 직분이 어떤 직분이죠? 사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이렇게 얘기하지만 목사, 장로를 묶어서 장로라고 얘기하고 장로와 집사에 대하여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도행전 6장이 이제 집사제도의 기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헌법도 사도행전 6장에 근거해서 집사의 역할들을 이렇게 규정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안수를 해서 세워요. 그러면 안수를 받았다는 것, 이것은 그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매년마다 임명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직분을 맡아 섬기며 이렇게 교회를 섬기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 안수도 한 번 받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장로 안수도 한 번 받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안수 집사도 한 번 안수를 받으면 돼요. 이렇게 한 번 안수를 받고 매년마다 임명 없이 지속적으로 이 직분을 감당해 가는 것. 그래서 이 직분을 항존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또 이 직분은 존재해야 되는 직분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서리 집사는요? 서리 집사는 매년마다 임명을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임명을 하고 역할을 하는 게 맞죠, 그렇죠? 집사의 직분이 주어졌으면 집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그래요. 이제 항존직, 내일은 이제 권사에 대해서 또 살필 텐데, 권사는 이제 준 항존직 이렇게 얘기하거나 준 직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어느 교단들은 그 권사를 항존직에 포함시키기도 해요.
근데 우리 교단은 권사를 항존직에는 포함시키지 않지만 재직회 회원으로는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권사는 준항존직 혹은 준직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사실 매년마다 임명하는 거니까 올해 뭐 교회를 잘 나오지도 않고 역할을 잘 못했다 그러면 내년에는 임명해야 됩니까? 임명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냥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임명해야 됩니까? 임명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 일하라고 직분을 주었는데 일을 안 해요. 교회조차도 안 나와요. 그러면 임명을 안 하는 게 맞죠? 맞죠? 그러니까 임명을 안 하는 게 맞는데 임명을 안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영원히 교회를 안 나오든지 시험에 들어서, 또 하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교회에,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분자로서 역할을 못한 건 생각하지 않아요.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명예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존심. 내가 역할을 못했는데 그러면 안 하는 게 맞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한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신 건데 그 직분을 소홀히 했으면 죄책감이 있어야죠.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죄송한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자존심을 생각해요. 내 명예를 생각해요. 내가 집사였다가 성도로 돌아가는 거, 사실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한번 집사를 임명하면 다시 돌리질 못해요, 성도로. 근데 목사로서 생각할 때는요, 맞는 것은 역할을 못할 때는 돌리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것은 저는 항존직, 준항존직에 해당하는 장로, 또 안수집사, 권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그 직분이 주어졌으면 그 직분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있어야 되는 직분이고, 또 한 번 직분을 받으면 계속 매년마다 임명을 다시 하고 매년마다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이 직분은 중한 직분이잖아요. 그래서 중직이라고 부르잖아요. 안수집사, 또 장로, 그 다음에 권사, 중직이라고 부르잖아요. 재직회 회원으로 불리는 중직이라고 불리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저는 주님께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추궁당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목사를 하면서 제일 무서운 게 그거거든요.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지만 우리 찬양의 가사에도 있지만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주님이 나를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칭찬을 해 주셔야 되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너 뭐 하다 왔냐? 내가 너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 주었는데 너 그 직분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직분인지 알고나 있었느냐고. 그리고 그 직분에 합당하게 최선을 다한 적이 있었느냐고. 네 기준에 합당한 최선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최선을 다해서 섬긴 적이 있었느냐고. 헌신한 적이 있었느냐고. 적당히 스스로 만들어 놓은 기준에 따라서 이 정도 하면 되지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어진 직분을 정말 죽도록 충성하며 잘 감당해 왔는지 주님께서 추궁하실 때에, 그때 주님 앞에서 서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
이게 두려운 거예요. 제일 두려운 거는. 사실 우리 직분자들이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여기 코람데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직분자로서 우리가 직분들을 감당해 간다면, 사실 저는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절대 욕먹을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을 뒤집어 놔도 100번, 1000번은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직분자들이 직분을 명예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명예직으로. 많은 교회들이 직분을 감당하는데 그 직분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도 잘 모르고, 자격 요건이 얼마나 엄격한지도 잘 헤아리지 못하고, 그리고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내 부족함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가며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이름은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직분을 자랑하기는 좋아하는데 실제 영향력은 상실해 버린, 오히려 그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목사가, 장로가, 안수집사가, 권사가 세상 속에서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해왔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바라기는 모든 직분자들이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칭찬받기 나 원하네. 정말 그 소망과 또 간절한 소원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들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내 기준의 최선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최선을 다하여 잘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영향력 있는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집사직의 기원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본을 따라서 사도들에 의하여서 세워진 직분이에요. 원래 사도들이 구제와 긍휼 사역들을 다 맡았거든요. 이건 사실 교회에 되게 중요한 사역이에요. 구약 시대부터도 이 사역이 되게 중요했어요. 구약의 성도들이 그 11조를 드리면, 이 11조를 가지고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걸 가지고 성직자들의 생활들, 이것들을 물질들을 공급하게 하고, 또 중요한 사역으로 가난한 자들,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들에 이 예물들이 다 쓰여졌거든요. 물론 성전을 관리하고 또 성전을 보수하고 이런 일들도 이 헌금을 가지고 쓰여졌지만, 주로 이제 사용되었던 것이 교역자들, 이 성직자들의 생활과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구제하는 일들에 이 예물들이 쓰여졌어요. 그리고 그 일들은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정말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감당하던 일들이에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사도들이 이 일들을 맡아서 하게 됐네요. 교회가 가난했어요. 왜 가난했냐면, 성도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었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가 이 초창기 초대교회 시대였어요. 예수를 믿으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교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출교를 당하는 걸 의미하는 건데, 출교를 당한다는 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하면서 또 장사를 할 수 없으면서 이렇게 고립되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다 유대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회심하여 기독교 공동체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가족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죽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구제해야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보면 교회의 성도들이, 그래도 원래 좀 살고 있었다 하는 성도들이 자기 집을 팔아요. 자기 소유를 팔아요. 왜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굶어 죽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굶어 죽게 되는 상황이 시험거리가 되고 유혹거리가 되어서 믿음에서 다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를 팝니다. 이건 정말 위대한 형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선교지를 위하여 가을에 예물을 드리고, 또 봄에는 미래자립교회, 정말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뭘 하고 싶어도 다 제약이 있는 그 미래자립교회를 돕기 위해서 하루 한 끼 금식을 하면서 예물을 드려요. 여러분, 이거 참 귀한 예물이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가 이렇게 구제하고 또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이렇게 예물을 모으는 것, 그 마음 이상으로 자기 집을 팔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내어놨어요. 누구를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예수를 믿어서 불편해진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내어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성도들이 한 헌금을 가지고 사도들이 그 역할들을 감당했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파악해요. 그리고 그들을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물질을 나누어 주고, 매일의 구제라는 게 있었어요. 매일 일용할 양식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매일의 구제를 통하여 일용할 양식을 얻고 하루를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이 교회 공동체가 했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막 급성장하자 문제가 생겨났어요. 막 교회가 급성장하지 않으면 딱 금방 알잖아요. 누가 어려운 형편에 있다라는 것을 딱 파악하고 있으면 되는데, 교회가 막 급성장하는 상황이 되자 사도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평소에 유대인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들은 막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거기에 주저앉아 살면서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된 상황들이 된 거죠. 그러자 외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르고, 또 누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추천해 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사도들이 챙기지 못하고 놓치는,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하자 교회 안에 사도들이 한 직분을 만들어서 이 일들을 전담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전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7명의 직분자를 뽑아 세우고 안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7을 택하여서 안수를 주고, 그들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해요? 구제 사역들, 긍휼 사역들을 감당하게 해요. 그러니까 기원을 보면 집사의 직분은 어떤 역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자비와 긍휼의 사역. 그러니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죠. 그렇죠? 어제 우리가 장로의 역할을 살폈는데, 교회 안에 다 장로만 있으면 안 돼요. 전부 다스리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 장로도 있어야 되지만, 성경적으로 치리를 하고 목양을 하는 장로도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교회 내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재정적인 필요를 관심을 가지고 채워주는 집사님들이 성경적 집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비와 긍휼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집사님들이 많아야, 그렇죠? 교회가 건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그 자격 조건을 성경이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거는 안수 집사라 그랬으니까 나는 해당이 안 되겠지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서리 집사님들도 사실 매년 임명을 하느냐 아니면 임명을 매년 받지 않느냐, 그 차이를 제외하고 우리 헌법에 규정된 역할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서리 집사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랑 역할은 동일하다고 하면 우리 모든 집사님들은 어떤 사역을 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의 사역들을 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마음으로 자격 조건을 자신들에게 한번 적용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에 그 자격 요건이 이제 세세하게 나오는데요. 제가 조금 빨리빨리 요 자격 조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원래 집사라는 단어 자체는 이 당시 사회에서는 주인 가까이에 있으면서 그 집안일을 돌아보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3장 8절부터 보면 이제 자격 요건이 몇 가지로 이렇게 구분되어 나오거든요. 3장 8절은 도덕적인 자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9절은 신앙적인 자격에 대해서, 그 다음에 10절은 개인적인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11절은 권사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일 다루게 될 거고요. 12절은 가정적인 자격에 대해서 자격을 논하고 있는 거예요. 나눠서 좀 생각해 볼게요. 일단 도덕적인 자격으로 첫 번째가 어떻게 나옵니까? 정중하고 이렇게 나오죠. 정중하고. 정중하다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이게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서는 경건하며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이 똑같은 단어가 경건하며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의 직분도 권사의 직분도 또 집사의 직분도 사실 각 직분자들, 거기에 해당하는 직분자들만 딱 그 조건,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하여서 갖춰야 될 덕목들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요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고요. 나는 집사가 아니니까, 장로가 아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경건하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는 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중하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적용되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덕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사실 정중하며 경건하며 이렇게 번역이 된 이 단어는 원래 의미가 존경할 만하고 라는 뜻입니다. 존경할 만하고. 지금 제가 도덕적인 자격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존경할 만하고. 그러니까 집사의 자격을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정중하고를 넣은 것은 집사가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행실이 바르고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집사를 선출할 때는요, 일단 제일 먼저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 장로를 볼 때도 그랬잖아요. 이것보다도 먼저 봐야 되는 게 개인적인 성품, 개인적인 그 인격, 그것이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좋은 그리스도인은 좋은 인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인간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먼저예요. 좋은 사람이면서 그 다음에 좋은 신앙인이
되는 거지.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은 아니다. 이건 굉장히 문제가 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도덕적인 조건을 먼저 다루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인이기 교회 내에서 인정받는 그런 신앙인이기 이전에 세상에서도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격이 좋은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좋은 인간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직장 내에서 막 이웃들과 더불어서 막 싸움을 잘하고 그리고 갑질하고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이면서 교회에 와서는 교회 일들은 열심히 감당하니까 교회 내에서는 칭찬을 들어요. 그러면 뭐는 되는데 뭐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교회 생활을 잘하는데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며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첫 시간에 살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걸 세상에서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중하며라는 이 조건이 가장 먼저 나온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좋은 신앙인, 교회 내에서 좋은 신앙인이기 이전에 세상 속에서 좋은 인간이 먼저 돼야 된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조건이 뭡니까?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일구이연은 우리가 그냥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거 이렇게만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에 나오는 메디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여러 의미를 가져요. 말에 대한 여러 내용들을 포함하는 단어가 메디로고스예요. 제가 빨리 설명을 드릴게요. 말에 절제가 없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널리 퍼뜨리는 것 이것도 해당되고요. 이 사람 만나서는 이 말하고 저 사람 만나서는 저 말하는 그런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다른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확실한 지식이나 근거 없이 말하거나 이야기의 맥락에 따라서 내용과 정도를 다르게 말하는 것 이것도 여기에 포함되고요. 거짓말을 하거나 정확하지 않게 말하는 것 혹은 사실을 부풀려서 과장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기가 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말만 하고 행동에 옮기지 않는 것도 여기에 해당돼요. 여러분 말만 많이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말을 바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구이연이라고 하는 메디로고스의 여러 의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집사의 자격 조건에 뭐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말에 대한 내용들이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말에 대해서 여러 실수들을 하지 않는 거. 사실 우리가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꼭 필요한 말만 한다. 이것도 너무 이제 답답한 사람으로 인식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불필요한 말들을 줄이려는 노력들, 특별히 남과 관련해서 어떤 사안과 관련해서 불필요한 말들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덕목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도덕적 자격이 무엇입니까?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거죠. 술에 깊이 빠져 있지 않다. 중독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당시는 포도주를 음료로 마시던 시대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 물론 이제 교단에 따라서 술을 마시는 교단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단은 이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 이미 학습받고 세례 받을 때 서약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왜 이런 규정들이 생겼느냐?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딱 들어와 보니까 나라가 망했잖아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일본에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망했는가 이유를 찾아보니까 물론 정치인들이 잘못하고 이런 것들도 뭐 중요한 원인이겠지만 백성들의 상태를 보니까
이 백성들에게서 세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술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술을 너무 좋아한다. 또 하나는 도박을 좋아한다. 그리고 담배를 남녀노소가 가리지 않고 막 피는. 요즘 막 담배 냄새에 맡는 것도 싫잖아요. 우리는 담배 냄새 맡는 것도 싫은데 이 당시는 담배를 태우면 뱃속에 벌레를 잡는다고 사람들이 남녀노소가 담배를 피니까 약대용으로 막 담배를 피니까 건강을 잃어가는, 술 때문에 또 집안이 망하는, 도박 때문에 무너져가는, 이게 집안만 망한 게 아니라 나라도 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술과 담배와 도박을 다 금하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서약을 하면서 세례를 받는 그런 지금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당시의 문화를 가지고 중독되지 않는, 그러니까 술에 지배당하지 않는 이것을 의미하는데, 오늘날로 적용하면요, 술 문제만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중독되고 지배당할 수 있는 게 술만은 아니잖아요. 도박, 게임, 뭐 스포츠, 또 취미, SNS, 유튜브, 뭐 쇼핑, 음식, 포르노, 이런 것들도 다 해당되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방해를 받을 만한 다른 요소들, 중독될 만한 다른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집사의 직분은 구제와 자비, 긍휼의 사역이 주 사역이라고 했으면 뭐를 다루는 거예요? 돈을 다루는 일들이에요. 돈을 다루는 일들. 이 돈을 다루는 일들이 집사의 주 사역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헌법에도 이 재정적인 일반 재정의 수납과 처리들을 집사들이 하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요, 돈을 다루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수도 우리 집사님들이 하고 계시고, 그렇죠? 집사님들, 물론 권사님들도 포함되어 올해부터는 지금 포함시켰지만 계수하는 일들이나 이런 일들, 회계를 또 맡아서 진행하는 일들을 우리 집사님들이 감당해 주고 계시잖아요. 돈을 맡은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맡은 자들이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사람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어제 장로직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기준으로 제시했는데, 오늘 집사직에서는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교회 내에서 재정을 맡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돈을 취하는 것도 의미하지만, 세상에서 돈을 버는 방식에 있어서도 그 방식에 있어서 정결하고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더러운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헌금하고 그것으로 구제한다. 이거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며라는 것은 이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신앙적 자격이에요. 신앙적 자격은 뭐냐면 깨끗한 양심에, 이게 제일 먼저 나오죠. 깨끗한 양심이라고 하는 건 성령으로 새롭게 된 양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양심은 하나님의 계명을 주의하고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양심인 겁니다. 이 깨끗한 양심에, 성령으로 새롭게 된 그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한다고 얘기해요. 비밀 하니까 뭔가 비밀스럽죠. 근데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것은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라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복음의 비밀이 뭐죠? 나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나, 내가 아무 자격도 없고 내가 아무 공로도 없는데 주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게 하신다. 지금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며 나를 위하여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내 속에 보내주셔서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돕고 계신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렇죠?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 그러니까 성령으로 새롭게 된 양심의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 그 사람들이 신앙적인 자격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짧게 정리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줄 알고 은혜로 직분을 받은 줄 알고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신앙적 자격 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 성품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들을 시험해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어제 이 자격 조건은 장로의 직분에도 나왔어요. 책망할 것이 없으면. 제가 이것을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검증받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이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논란의 여지가 없어. 저 사람이 왜 세워졌는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모두가 다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가정적 자격이 나오죠. 한 아내의 남편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집사님들은 이 당시는 남자들만 세워졌지만, 그러나 시대가 이렇게 변해오면서 우리가 여 집사님들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경적인 가정을 이룬 사람이라고 의미를 보면 되겠고요. 그럼 무조건 결혼해야만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건가? 그건 그렇지 않아요. 사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부터 해가지고 로마 카톨릭에서 지금 계속 사제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결혼한 것처럼 또 교회와 결혼한 것처럼 사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성적인 유혹들을 다 이기고 견디며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다. 왜냐하면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여 결혼하지 않고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기며 성적인 유혹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오케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대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를 잘 다스리는 자,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이건 장로의 자격 조건과 동일한 조건이니까 생략을 할게요. 한번 정리해 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이렇게 수직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목사, 장로, 권사, 장립집사, 이렇게 수직적으로 막 수직적인 개념을 가지고 직분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직분은 수직적 위계 질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은 역할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교회 안에서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한 역할이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집사의 역할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장로의 역할이 있어야 되고, 목사의 역할이 있어야 되고, 각 역할들이 원활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과 지혜의 충만함으로 그 역할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건강한 몸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다 목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거고, 다 오른팔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거고, 다 왼팔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거고, 다 심장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누군가는 손가락의 역할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손톱의 역할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맡겨주신 일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집사의 직분, 이거 소홀하게 그냥 집사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고 넘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는 정확하게 하자. 직분이라는 것은 역할의 차이, 교회를 섬겨가는 데 있어 다 중요한 직분들이지 이게 수직적인 위계 질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성경은 장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능력보다 항상 성품과 인격에 대한 문제를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요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직분자가 되기 이전에 좋은 사람부터 되는 거. 먼저 좋은 사람부터 되는 거.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라는 그 인정부터 먼저 받는 거. 그 다음에 주님께 맡은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면서 좋은 직분자로 설 수 있는 거지. 신앙적인 부분, 믿음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실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이 관계가 안 되는, 말을 함부로 하는, 행동을 함부로 하는, 또 믿을만 하지 않은, 신뢰가 안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이것을 장로의 문제에 있어서도 집사의 문제에 있어서도 성경이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항상 유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들을 찾지만 교회는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찾는 게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 되는 거. 이게 순서예요. 신앙 인격 이전에 인간 됨됨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금이나 은으로 된 그릇을 선호하시는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을 선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나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또 우리가 교회의 일꾼들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일상적 자격을 이제 8절에서 먼저 논한 다음에 영적 자격을 9절에서 논했고, 그리고 이 영적 자격이 일상적 자격보다 덜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일상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삶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자격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참된 신앙인은 참된 인간이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좀 깊이 새겨 넣었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참된 신앙인은 참된 인간이어야 된다. 동의하시죠? 예. 이게 동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참된 인간, 먼저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우리를 통하여 그들은 예수를 알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알아가지만 그들은 성경을 안 읽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읽어요? 우리를 읽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읽고 예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인간으로서 우리의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직장에서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집사의 역할은 제가 어떻게 정의를 해드렸죠? 자비와 긍휼의 사역이다. 우리 헌법에서는 집사의 직무를 이렇게 구분짓거든요. 집사는 당회의 지도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 봉사를 담당하고, 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교회의 회계를 담당하고, 교회의 구제를 담당하는 것. 이것이 집사의 역할로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이다. 자, 뭐뭐뭐 담당하는 거예요. 다시
당회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그다음에 교회 봉사를 담당하고 서무를 담당하고 회계를 담당하고 구제를 담당하는 일이 집사님들에게 주어진 역할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장립 집사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집사님들이 이 집사의 직분을 정의하는 자비와 긍휼의 사역을 정말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교회가 행복할 거예요. 교회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누군지, 어려움을 지금 갑작스럽게 당한 가정들이 누구인지, 지금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신앙적으로 지금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누구인지를 살펴서 교회가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그 일들을 우리 집사님들이 잘 감당해 주시면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이 좀 덜 힘겨워지고 그리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그런 그 사역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정말 우리 집사님들의 자비와 긍휼 사역으로 인하여서 진짜 사랑이 막 넘쳐나고 우리 힘을 잃고 막 마음이 낙심하고 먹고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절망하는 그런 성도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 주님의 일하심을 인하여 기뻐하고 또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이죠? 이렇게 서로 감사함을 늘 표현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날마다 주님 앞에 점검하면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들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이 잘 감당함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칭찬을 받거니와 또 내가 직분을 잘 감당할 때 내가 속한 이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그 행복한 공동체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찬양은 우리가 넘어가고요.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집사의 직분에 대해 살폈는데 사실 이 집사의 직분이 자격이 해당되는 자격 내용들이 집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들은 아니니까 또 자비와 긍휼 사역이 집사의 사역으로 중요한 사역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꼭 또 집사님들만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사실 내가 이렇게 자비와 긍휼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여기에 말하는 자격 조건들 어제 장로의 조건들 뿐만 아니라 집사의 조건들도 정말 잘 갖춘 직분자이기 이전에 먼저 좋은 인간이 되는 사실 직분자라고 해도 좋은 인간이 안 되면 교회 내에서 계속 문제들을 만들고 트러블을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먼저 좋은 성품을 가진 좋은 인간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항상 순서를 인간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부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신앙적인 문제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직분자들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맡은 직분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하여 정말 최선을 다해 자기 기준의 최선이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정말 최선을 다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실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자비와 긍휼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삶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또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고 풍성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겨갈 수 있는 그런 집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또 223명의 VIP들 사실 우리가 교회 내에 물질적으로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그 자비와 긍휼 사역만 필요한 게 아니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에도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작정한 223명의 VIP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며 노력하는 그 모든 노력에 주님이 은혜를 더하셔서 이번 주일 초청주일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복음을 듣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되어 이렇게 주님을 섬기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